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2장 5절입니다. 이사야 32장 5절.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악당을 관대하다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니 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을 가르친다 그랬죠. 마음이 조급한 미련한 사람들도 깨달아 알 때가 온다. 또 말을 더듬는 사람들도 빠르고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5절에 어리석은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아니할 때가 온다. 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위에 마음이 조급한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통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고상한 사람은 그런 못해요. 고상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진리를 많이 깨닫는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당이 있는데요. 여기 악당이 나옵니다. 악당을 관대하다고 부르지도 않을 것이다. 악당을 관대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나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또 죄가 다 드러났어도 너무나 태연하고 가책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염치가 없는 죄가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 다 죄가 다 있잖아요. 이 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셨어요. 만천하에. 그럼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염치,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인데 염치가 없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가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이 악당이 막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 악당을 또 존경합니다.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다. 다 이게 뒤집어 놓는 건데요. 글쎄, 진리의 지식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시대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하고 또 다들 조심하고 조심해야 돼요.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목사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코람데오라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러는데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보니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0절 읽어보시겠어요? 보아라, 내가 내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너를 길에서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길에서 보호해주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테니까 그 앞에서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 앞에서 아니 우리가 왜 천사 앞에서 조심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 삼가 조심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참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 김현모 목사님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삼가 조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제발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을 근신이라고도 하는데요. 근신. 조심한다 이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어리석은 말을 해요. 그의 마음은 불의를 행하고 불경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께 그릇된 말을 하고 그릇된 말은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성경에 맞지 않는 진리에 맞지 않는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그 위험한 거 아닌가요? 또 굶주린 사람의 속을 비게 하여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속을 비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굶주려가지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속을 비게 해요. 근데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 굶주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말하자면 속을 비게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실제로
뭐 굶주린 사람도 있고 목마른 사람도 있지만 신령한 뜻으로는 영적 기근, 영적 기가를 만난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멀쩡합니다. 건강해요. 겉은 멀쩡한데 예수 믿는 성도가 영적으로는 굶주린 거예요. 영적으로는 목마른 거예요. 이 굶주림이 해결이 안 돼요. 배고픔이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뭐 어디 가서 양식을 얻고 어디 가서 생수를 길어 마셔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수가성 여인이 한낮에 12시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속에서, 그 뱃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날 거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그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남편 없습니다. 전에 5명 있었나요,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세상으로는,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굶주림이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뭐 병원에 가서 신경 안정제를 뭐가 해결되나요? 뭘 먹어야지 굶주림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가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세상에서는 이제 행복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 좋겠다. 소확행? 작은 행복이라도 어떻게 하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뭔가 자기의 취미생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기쁨이 없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또 편안하고 편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편안을 잃어버리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때를 잘 통과해야 되겠죠. 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물이 없어 기갈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을 만난 거죠. 그럼 양식을 찾으러 다녀요.
물을 찾으러 다녀요. 어떻게 하면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막 마약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노름하고, 방탕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채울 수 있을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 친구가. 너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너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는? 그럼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기쁨이 없다고 하면 이건 힘든 겁니다. 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7절에 악당은 악한 도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도구를 가졌어요. 악당이네요. 악한 계획을 궁리하여 거짓말로 불쌍한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정당한 말을 해도 악당은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반면에 고상한 사람이 있는데 8절에 고상한 자는 고상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고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진리 편에 서 있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여요. 참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 그럼 뭐 성경대로 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아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참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네. 그런데 이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을 계획해요. 뭘 계획을 하더라도 악하게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고 신앙 양심 쓰려고 그러고 그렇게 계획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더딘 것 같아요. 뭐 이게 일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데요, 이 고상한 사람,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항상 고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굳게 서요. 하나님이 굳게 세워주세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 고상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도 있는 것처럼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정의로 통치하고 공평으로 다스릴 때가 와요. 정의로 통치, 공평으로 다스릴 때가 온다. 이 고상한 사람하고 코드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맞아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해를 하세요. 우리의 그 답답함, 걱정, 염려, 두려움,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그랬죠. 하나님 지켜보세요. 가만히.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안일한 여자들이 나옵니다. 안일한 여자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 아니, 뉴스에 보니까 그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대다수가 여자들이래요.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축제하듯이 한대요.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나라가 지금 그런데 축제하듯이 풍선 가져오고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요, 오히려 여성들에게 더 안 좋은 시대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안일한 여자들은, 딸들은 성도를 가르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요.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고난을 생각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 있는 여자들,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영적 시험을 대비하지 않고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사치하고 평안함에 빠져서 살아가는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딸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아모스 6장에서도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아모스 6장 한번 볼까요? 3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고 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안락한 의자에서 기지개 켜고 양떼 중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네, 너희가 재앙의 날이 멀다고 말하면서 폭행의 자리는 가까이 한다. 아니, 왜? 모든 걸 바로 판단하고 바로 봐야 되는데 성도가 너희는 상하 침대에 누우며, 자, 이게 안일주의에 이제 빠지는 거죠. 사치향락에 빠졌어요. 상하 침대에 누웠어요. 야, 상하 침대에 누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지금 상하는 구하기도 힘들고 구할 수도 없고 상하를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하죠. 상하 침대에 누웠다?
극도의 사치네요. 안락한 의자에서 기시계를 켜고, 안락한 의자 뭐 어디 무슨 안마 의자에 누웠나? 어디에 누워서 안락한 의자라 그러는 건가요? 양떼 중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송아지 잡아먹고 너희는 비파에 맞추어 흥얼거리며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방탕이네요. 최고급 기름을 몸에 바르고 사치. 요셉의 파멸은 슬퍼하지 않는다. 요셉의 파멸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찾아온 고난이죠. 비통함.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막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고 팔아먹고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그 요셉의 파멸이에요.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요셉의 파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에게 요셉의 파멸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